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행하는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d became human,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듣고 고백하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특별히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보면서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야기하고 또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이 강아지는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내 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좋은 사료도 사다 먹이고 또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도 좋은 고기도 이렇게 사다 먹이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잠도 자고 또 같이 함께 많은 생활들을 합니다. 제가 미군에 이렇게 복무할 때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도요, 이 강아지, 자기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을 군 생활하는데 같이 데려갈 수 있게도 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의 그 대피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려견들에 대한 그 탈출, 그 탈출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강아지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강아지와 함께 계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내가 너와 음식을 나누겠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완동물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마 우리가 강아지가 되는 것. 강아지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그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동물이나 아니면 벌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쥐가 된다. 제가 쥐라서 최대한 귀여운 이미지의 쥐를 찾았는데요. 쥐를 보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하는 쥐라 그래도 사람이 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개가 되거나 우리가 마치 쥐가 되는 일과 비슷한 일이에요.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그 애정, 우리의 그 연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동정이나 연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정이 아니라 공감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이 공감과 동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동정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과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 공감이고요. 동정은 그냥 그 사람이 힘들구나, 그 사람이 어렵구나,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정의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 동정의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신 그 공감의 사랑인 것입니다. LA에 다니다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잃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LA에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노숙자 사역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아마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섬길 때에 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또 한 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들의 아픔과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동정과 공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공감과 동정을 비교할 때 우리 비의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를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 맞는 사람에게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는 것은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경험해 주시고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게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함께 이게 연세를 드시면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 아름다운 것 중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세월의 그 시간들을 맞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그 연약함을 느끼고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부부의 관계 가운데 또한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함께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런 공감의 가장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어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이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을 맞고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가족 간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이 연말 연시에 또 누군가의 마음에는 행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고 주님이 헤아리지 못하시고 주님이 그냥 넘겨버리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역시 우리의 실패와 재앙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교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길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과의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가운데 열광해요. 월드컵을 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또 자기의 그 국가들을
응원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감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네, 공차 가지고 그 꼴대에 놓는 게 뭐 그렇다고 뭐 세상이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막 열광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민족이고 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오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온전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공감하여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을 공감하고 함께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 되면은 밖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 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이 빛은 멀리 있는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세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태양과 같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이 번개가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소망들을 간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요. 또 그 가운데 사람들과 수평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인도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의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